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지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거짓된 자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 묵상이에요. 뭐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에요. 바뀌어야 돼, 기도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감사 헌금이에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주시옵소서야? 십자가에서 내 죄로 다 주셨는데 뭐를 더 주시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아직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를 주세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은 단 1,000원도 드릴 것이 없어. 드릴 필요가 없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상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면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있는 기도는 1시간. 마태복음 24장 40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이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삶을 살면. 그러면은 오늘 내가 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 오늘 할 일은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거야. 염려, 근심, 걱정은 그토록이나 많이 하면서 내가 할 일을 안 한다? 이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사랑하여 세상 물결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거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방탕. 자유와 방종은 다르죠?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그 삶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방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방탕, 허랑방탕. 그래서 가진 소유를 다 탕진해버려요. 그렇게 살아보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살아보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한편의 강도같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믿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탕자, 작은 아들이죠. 탕자도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대로 굶어 죽는구나. 죽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와야 돼. 죄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어떤 죄인이라도. 가늠한 여인이라도 흉악한 강도라도 기생나합이라도 우리는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지만 나의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내 행함이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많이 크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속에 생명이 있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17절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맛보았다가 믿음에서 사는 인생들. 왜 누가복음 15장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 그러한 인생 되지 마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떠났을지라도
탕자같이 돌아오라. 왜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롯의 처, 롯의 두 딸, 롯의 사이들을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구원받은 롯같이 살라. 롯의 처 결코 되지 마라. 아내는 결코 롯의 처가 되지 마라. 자녀들은 롯의 딸들이 같이 되지 마라. 사이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들이 되지 마라. 그렇게 불의한 자가 돼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노아는 의인으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의를 전파한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한 인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고 행복한 사람이잖아. 성공한 인생이. 세상이 좋은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좋은 것이라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망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는 노아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물이 가득 차고 넘칠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좋은 거야. 세상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롯의 처가 소돔성을 그토록 사랑해서 소돔성 뒤 바라볼 때는 그토록이나 좋아서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롯의 처에게. 롯의 처가 되고 싶다면 그렇게 살면 돼. 간단해요. 천국 가기가 어렵지 지옥 가기는 쉬워. 그냥 세상 물결 따라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싱싱하죠. 죽어있는 고기는 냄새가 나. 악취가.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는 자지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 말씀이 2000년 전이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과 2000년 세월이 흐른 오늘날 이 시대를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점과 왜 구별을 못하죠? 여전히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하니까 그토록이나 여유가 있어. 2000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왜 깨달지를 못하냐고요. 항상 2000년 전이야? 아담의 죄로 4000년이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지가 2000년 됐잖아.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이대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도구로 예수님이 오셨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예수를 믿어도 몸은 다 죽어요. 영이신 예수님은 우리 영을 살리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영을 살리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건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 단계가 되는 거야. 의에 이르고 죄 문제가 해결된 거야. 죄 문제만 해결돼서는 안 되겠죠. 내가 믿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작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떡과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생명에 직결된 거야. 그런데 이 떡과 물도 먹어도 죽는 떡이 있고 마셔도 죽는 물이 있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어야 돼. 그래야 영원히 살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도덕한 남편 5번을 받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그 여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길로 온 그 여자에게
야곱의 우물물 아무리 퍼다가 먹어도 죽어. 오늘 먹어도 또 내일 먹어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자락에 살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생각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오신다는 것은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림을.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달라. 목적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야. 내게 있는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업이야.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들었던 그 생각이 이제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뱀의 말을 들어서 좋을 거가 뭐가 있습니까? 뱀의 말을 들어서 그 남편도 망하고 온 인류가 다 망하잖아. 창세기서 3장 17절이죠. 땅은 아담 너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다 안 되는 거야. 그 저주받은 땅에서 너는 땀을 흘려야 거기에서 내가 먹을 소산을 얻으리라.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 안 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음식물 먹고 찌꺼기를 다 사료로 쓰죠. 음식물을 다 수거해가지고 짐승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 없이 버리면 안 되잖아. 짐승에게 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신 그러한 것들이 먹는 사료, 물론 사료도 먹지만은 먹고 남은 찌꺼기 다 그거를 짐승에게 먹이잖아요. 가축에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또 유익을 얻잖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산다면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 그저 그렇게 되는 대로 살 수가 있나요? 세상 사랑하다가 다 멸망했는데 노아 홍수 때 세상 사랑하다가 소돔성 멸망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려고 본이 되라고 소돔성 심판을 하신 거야. 불로. 구원은 어떤 민족적 구원이 아니라 개인적 구원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죽었어. 살아남은 자는 노아와 그 가족 7 식구에서 전부 8명. 그렇잖아요? 근데 그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에서도 또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 허물을 드러내다가 저주를 받죠. 아버지께 저주를 받는다는 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렇다면은 함의 후예들이 오늘날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민족들인데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입니까? 저주받고?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저주야, 개인적인.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 인종과 민족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시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족속이죠. 모압이라는 족속은 롯의 큰딸, 아버지와 동침해서 난 후예들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가증한 그 불의를 행한 자 민족이지만은 룻이 어떻습니까? 용서만 받아요? 놀라운 복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잖아.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식, 상식 맞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야. 우리가 뭐 따져보고 생각해 볼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의심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셈의 후예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야벳은 유럽이고.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그래요.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는 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본 자손들은 다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비유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노아 백부장,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가족도 아니야, 하인, 그 가치도 없고, 아이 병들면 버려버리고 또 싱싱한 또 종을 사서 하면 되는데 그런 백부장이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안 됩니까?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천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본받게 되면은 그 속에 사랑이 있어. 그 십자가 사랑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그래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돼. 미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미운 마음, 감정이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가도 떨쳐버려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내 생각은 사탄이 그토록 좋아하잖아. 육신의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오늘날의 이 날마다 뉴스를 보면은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에 관한 것인데요.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나 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장단체 이름들 아닙니까? 그러한 그 조직 수장을 제거한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제거한다고 끝이 나느냐고요. 또 다음에 나오고 또 다음 사람이 나오고. 그 전쟁은 계속되는 거야. 크고 작게. 인명피해가 때로는 많이 나고 어떤 때는 적게 나고 계속 이어지는 거야. 언제까지? 끝이 안 난다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지금 얼마만큼 악하고 지금 그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다른 자랑할 것이 없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과 기도를 깨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나의 구원받은 거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없어. 내 행위로 내 공로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또 비라도 오고 흐린 날씨에는 좀 춥게 느껴지잖아요. 아직 추울 때는 아니지만, 가을이지만 그래도 춥게 느껴질 때가 있어. 비가 온다거나 흐릴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 햇빛이라도 나서 맑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때요? 그 햇빛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없죠?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쁜데 하나님이 주신 햇빛에 대한 감사, 그거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원한 것을 위한 일에 바쁘십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믿느냐. 믿는 자가 순종하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정말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 증거하지만은 말씀과 기도를 깨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24년도 안 남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거기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수없이 강조한 거야. 왜 24년도 안 남았다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깨닫게 되면은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니. 우리는 어제 못한 일을 오늘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좀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염려해 보신 적 있어요? 내 믿음은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의 영성을 조금이라도 열의 한 칸이라도 본받고 싶은 그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없어요. 보통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많이 암송을 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그 고백이 시편이야. 시편 관심 있어요? 시편?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세상 것으로 내 속에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한 말씀 한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억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모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셔요.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야. 그토록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윗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최고 복음 전도 1인자. 안 부러우세요? 썩어질 헛된 세상으로부터 주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상 받고 싶지 않으세요? 상 받는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아. 부끄러운 구원받고 전혀 행함이 없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행한 대로 하나님께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상 받는 자들에게 그저 축하만 해주고 박수만 쳐주는 구경꾼이 좋아, 내가 상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좋아? 물어보나만 하지. 오늘 짧게라도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성전 건물을 크게 웅장하게 쳐라, 이런 말씀 없어요. 없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자기들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속이는 거야. 그 걸작품이 베드로 성당이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불의가 행해지고 그 속에서 왜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거기에 쓸까? 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지를 못하고? 또 성도들은 잘못 배워서 교회 헌금만 많이 내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왜 깨닫지를 못할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그러한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종, 사탄의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헌금도 그러기 전까지는 안 드려도 된다니까.
아까움이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헌금이라면 안 드리는 게 나아. 그냥 생활에 보태 쓰는 게 낫다니까. 단돈 1,000원이라도.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때요? 어린아이 신앙들은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을 또 내 의로 삼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나는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런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고도 죽임당한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인 거짓되게 한 것, 다 죽임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돈 많이 가져와라,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성경에. 또 건물을 크게 쳐라,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성전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구약이야,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7년, 자기를 위한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건축했지만, 왕궁이 더 좋겠어, 성전이 더 좋겠어? 건물 아름다움이 왕궁이지. 7년 동안에 지은 건물하고 13년 동안에 지은 건물하고 같아요? 뭔가가 다르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쉽다고 섭섭하다고 안 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구약이라니까, 구약.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를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은혜를 모르는. 그래서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내가 증거를 했지만은, 건물에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건물 의지하면은 교회라는 건물이 우상이 돼버려. 십자가를 의지하면은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니까. 십자가는 믿는 자 성도들 마음이 있어야 돼.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믿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왜 중요해요? 거룩해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속죄되려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양의 피와 향을 가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산 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양의 피, 향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산 제물이 되어주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무슨 제물이 또 필요합니까? 교회는 어린 양떼들 성도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그러셨잖아. 돈 받고 가르쳐 줍니까 이거? 진리의 복음을? 돈 받을 것을 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고 성령 받는 것이 선물로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이죠. 그 나타내는 걸 보고 많은 돈을 베드로에게 주고 자기도 그러한 능력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구나. 너는 그것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값 주고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야, 구원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값은 예수님이 다 치러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감사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성전, 건물 성전을 크게 쳐라 이런 말씀 없고요. 그건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셨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역대하에서에 나오죠. 7장 14절인가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전이 믿는 자, 성도들 각 사람 몸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제는 각 사람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죠. 마음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러면은 그 내 영 안에,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와? 성령이. 로마서 8장 16절. 너희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 거저 값없이. 돈 받는 것이 아니야. 교회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기를 원하고 가르치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종교나 똑같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어디에 써요? 건물을 크게 웅장하게 쳐야 돼. 베드로 성당 따라가는 거야 또. 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또 이 개신교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근데 또 다시 또 베드로 성당으로 돌아가, 가톨릭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사람의 능과 힘으로는 안 되거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사람을 통해서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몇 사람이나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 성전이라는 건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예배당이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공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러니까 건물, 성전에 연연하지 마요. 또 그 헌금도 물질이 아니야.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셔요. 영이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코 물질이 아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서, 신학교 운영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데 또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대로 형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시옵소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 안 해도 믿음으로 드려요. 건물 크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돈으로, 귀한 헌금으로, 과거에 두렵돈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물질로 엉뚱한데 헛된 것을 쓰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야.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건물을 크게 자라. 예수님이 오셔서 건물을 크게 자라. 나를 위해서. 또 물질을 좀 많이 내라. 많이 가져와라. 그런 말씀이 없다는 사실. 제사장도 이제 필요도 없고 재물도 필요가 없으니 헛된 거 열심히 내지 말고, 오늘 또 말씀으로 깨달은 자는 나의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곧 예배야. 예배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기쁘게 보시는 거잖아.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잖아. 뭐가 부족해? 그래서 예배는 건물 안에서 그럴듯하게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이 돼야 된다. 삶이.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라, 누구나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들, 그런 말씀이 있나요? 한 말씀이라도?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순교하게 하고 이후로 다 흩어버리게 하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잖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아니,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물론 스데반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순교했지만 그 순교를,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혼자, 그것도 누구예요? 빌립 집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오직 복음만 전했잖아. 복음만. 십자가에 달리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만 전했어. 예수만 자랑했어요.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에 귀신 붙은 자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가 임하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우리는 꼭 눈에 보여야만이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분을 담당하기만 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서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원할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온갖 영과 간질 및 골수를 찔러 쪼에까지 하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여 주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행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은 열매가 있게 되는 거야.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목회 성공한 것이
성공했다는 것이 교회에 큰 건물 짓고 성도들 많이 모으는 거, 거기에 예수님이 관심 있으실까?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학교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와서 배우는 학생들이 되어서 빨리빨리 부지런히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 전도하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라도 사업장, 직장, 친구나 친척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내 작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야.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은 증거야.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복음 안 전하는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집사가 예수님 제자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를 말하게 돼.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복음은. 예배가 내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삶과 자비,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지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열매가 중요하죠. 열매는 행함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 안 따라? 따른다니까요. 내게 행함이 있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교회만 다니고 행함이 없다? 그거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야.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몇 년 다녀도. 오늘도 우리 새날을 주셨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깨달은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노새처가 되지 않고 노새 아내가 될 수 있어. 노새 두 딸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니아스 저주받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나오죠. 똑같이 세상 불로 성전의 불을 들이다가 저주받죠. 죽임당하죠. 왜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편하게 세상 불로 하다가 저주받은 거야. 죽임당하는 거야.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왜 소돔성을 불로 멸하십니까? 오늘을 사는 후일이란 2000년 전에 후일이라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 오늘날을 사는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노새처 되지 말라고. 여자들은, 아내들은, 자녀들은 노새 두 딸 되지 말라고. 노새 사이들 되지 말라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돌아온 탕자같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믿음의 주인공. 내 생각으로 사망의 자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 참여를 못한 큰아들 되지 말라고. 아버지가 사정을 해도 안 듣잖아. 왜?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큰아들이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아, 나 들으라고, 나 깨달으라고, 나 변화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치료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이기는 자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